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하세요? 어떤 교회 초등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져요. 짐작이 가시죠? 웃는 분들은 뭔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전도사님한테 그래요.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면 그건 고문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 본문에 앞선 이 신명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예배를 해. 이렇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세워놓았던 온갖 우상 신상들,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 땅을 더럽혀 놓은 것들 다 제거해버려. 이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너희들의 온갖 예물들을 갖고 와서 모두가 함께 기뻐함으로 내게 예배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신명기 12장 7절 보실래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Rejoice in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Rejoice in everything. 하나님께 주신 모든 그 복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도 드리고 그 가운데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예요. 행복한 거예요. 축제가 넘치는 게 예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뭔가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 상태로 평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33장의 소제목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축복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에요. 26절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수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여수룬은 히브리어 예슈룬이라는 단어에서 소리 나는 대로 가져온 게 여수룬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닉네임. 마치 이 텍사스가 우리가 애칭이 뭐라고 있죠? 닉네임이 론스타라는 게 있잖아요. 론스타가 보니까 독립을 상징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여수룬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이 뜻이 뭔가 보면은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신명기하고 이사야서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뜻을 갖고 있냐? upright, 고든, 올곧은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의로운, righteous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들 upright, 너희들 righteous,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축복하는 이 내용을 보시기에 앞서서 신명기 33장을 보기에 앞서서 앞선 신명기 31장, 32장의 내용의 이 흐름을 보면 이 갑자기 축복하는 내용이 조금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말씀하시고 네 후계자 여호수아 불러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노래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 그토록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너희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말이 이 32장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예요. 이 말을 들은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1장, 32장에 걸쳐서 저주의 말, 불신의 말, 배신했다 막 이런 말을 듣고 난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지난 이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막이에요. 이 광야 가운데서 부모들이 죽거나 형제 자매들이 죽는 모습들을 직접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봤으면 말로 들었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라고 하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2세대들이 이 모세의 그 저주 섞인 말, 그런 말을 들으면서 31장 32장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것 보세요, 모세님, 우리가 지금 먹을 게 많아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했다고요? 이 황량한 사막에서요? 우리가 뭘 배신해요? 배신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혹시 이 세대들이 갖지 않았을까? 지금 이들이 머물러 있는 이 광야에 있는 현실은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에요. 뭘 우리가 그런 비옥한 땅에서 뭘 그렇게 먹었어요? 뭘 어떻게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범죄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였죠. 그리고 이 내용은 모세의 축복이기 이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축복이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33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뭔가 비장하면서도 뭔가 엄숙함을 전달해 주지 않나요? 죽기 전에 하는 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동안에 지시받은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줄여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엑기스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언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9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분명 앞에서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퍼붓더니 이제는 유언의 결론이 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맺고 있을까요? 자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부러워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야 너네는 들어가는구나, 나는 여기까지밖에 하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란다, 부럽구나, 너네 정말 행복하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29절 그 노란색 나머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왜 행복하다는 거예요?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그 칼을 통해서 대적을 다 무찌르시고 이끄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7절 보세요. 그는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질 일, 쫓겨날 일이 없게 만드시는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28절 보세요. 하늘이 이슬을 때때마다 내려주시니까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니까 너희들이 행복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이런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시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없고 마냥 기쁠 때 있잖아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마냥 그 기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하세요? 저는 때로 그래요. 아무 걱정 없고 아주 좋은 막 경치 아름다운 데 가서 다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저는 속으로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중학교 때 제 친구 녀석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밥을 배 터지게 먹고 배 이따맣게 먹고 바로 누워서 잘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세요?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많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전역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1분 1초도 머물러 있기 싫어서 엄청 뛰어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전역하던 날. 근데 여기 또 우리 군인도 계시니까 돌아가셔야 돼서 장교는 다를 수 있겠네요, 목사님. 병사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건 언제세요? 저는 하여튼 이 군대 전역할 때가 행복했기도 한데 이거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정말 행복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5년 12월에 제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기적이에요. 그렇게 저는 변화받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내려왔는데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더러운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가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고백한 자의 그런 모습인 거죠. 행복한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또 없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제가 자꾸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행복해요. 복음을 가지고 풀타임 사역자로 일한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정말 좀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 특히. 작년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데 내가 이 행복감이 좀 없어지는 이유는 뭘까? 그런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실래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뭘로 행복하고 싶은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 어떤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뭐뭐만 하면 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둬요.
그런 다음에 이 목표만 이 도달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좋은 배우자 만나면 행복할 거야. 꿈에 그리던 차나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아니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렇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그 하버드의 심리학자인 이 션 아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 이름은 이제 Happiness Advantage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의하면 쇼는 뭐뭐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아주 비과학적이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 자체가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어떤 그 목표치의 골포스트를 자꾸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얻을 수가 없어요. 좋은 성적을 거두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나면 또 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요. 심지어 꿈에 그리던 배우자를 만났는데 더 좋은 배우자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 안 돼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행복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해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바로 알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이야기잖아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관성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구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시고 왕과 제사장 삼으신 그 나라 누구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배로운 산돌이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모든 자들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 이제는 혈통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수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여수룬, 의로운 자다, 올곧은 자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의롭고 올곧게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심판받아 죽은 출애굽 1세대들 보세요. 죽었잖아요. 죄로 인해 죽었죠. 그리고 아까 모세가 신명기 31장 32장에 얘기하는 내용 보세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조차도 또 죄 지을 거잖아요. 하나님 배신할 거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실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저는 정상적이라 그랬어요. 요새 하도 비정상적인 아버지들이 많아서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말이 사실은 참 이상하죠. 눈에 조금만 뭐 티는 들어가도 막 눈물 나오고 아픈데, 그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다라는 말이 과장법이잖아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비위가 많이 약해요. 특히 이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그 똥기저귀 갈 때면 저는 엄청난 샤우팅과 함께 헛구역질을 합니다. 제 아내는 뭐 똥도 뭐 아들 똥이니까 뭐 냄새도 안 나는 것처럼 하지만 똥은 똥이에요. 냄새가 너무 나요. 제가 막 너무 헛구역질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는 아들들인데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제 아들들이니까. 제가 그들의 아버지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존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 말이죠. 오늘 2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같이 행복한 자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정말 행복자로다. 공동 번역 보세요. 너 같은 행운아가 또 어디 있느냐? 그래요. 새 번역을 보니까 너희는 복받았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처럼 행복하고 복받은 행운아가 없는가? 앞선 26절 다시 보시면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떤 그 열방에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전적으로 도우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는 우린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를 저해할지라도 우리는 이 존재의식만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선포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Sing to the Lord a new song,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새로운 찬양.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빵집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구입할 수 있을 그 시간대가 언제예요? 문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 왜요? 빵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새로운 빵이니까요. 그 빵은 맛있어요. 프레시한 거예요. 프레시하잖아요. 행복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행복함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동의하세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찬양 나왔는데 모르는 찬양하고 말이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들 웃는 거 보니까 공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한 곡이에요. 조은호 전도사님 잘못 없어요. 제가 하라고 했어요. 오늘 찬양곡들 이 세 곡이 다 제가 미리 부탁한 곡들이에요.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제 마음에 많이 있었던 곡들이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프레시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한 신앙생활 가운데 전도를 하잖아요. 이게 날마다 프레시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너무나 인생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와서 그 고백이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 행복감이 흘러 넘쳐요. 흘러가요. 그 전도를 받는 대상자가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 행복을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야, 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그 질문을 마음에 갖지 않을까요? 항상 프레시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처음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홍해 바다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와요. 바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거기를 넘어갔어요. 따라오던 이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방방방방 뛰면서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찬양하고 나서 그의 누인 미리암이 또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막 찬양을 높여 드렸어요. 그런데 홍해에 나와가지고 이 수르 광야에서 3일 지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감들 다 어디 가고 금세 불평불만하기 시작하잖아요. 행복감이 바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 찬양했는데 금방 떨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달랐을까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이들이 홍해를 그 갈라서 건넌 기적을, 그 기쁨과 감사를, 그 행복감을 날마다 유지하고 그 3일을 걸어갔다면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또 일하실 거야. 이 홍해바다 갈른 하나님 봐, 일하실 거야. 좀만 힘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루하루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감사함 가운데 프레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이 감사함의 그 감정을 프레시하게 매일 유지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프레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리프레시를 해야 돼요. 제가 라임 들어간 거예요. 프레시 할 수 있도록 리프레시 해야 돼요. 제 아내가 운전면허를 거의 한 1년 한 3, 4개월에 걸려가지고 땄거든요. 미국에서. 그 2018년도에 그렇게 땄어요. 행정상 문제도 있고 본인이 실제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라이드 하느라고 쉽지는 않았었는데 또 오래 기다리잖아요, 또 DPS. 그 마지막 합격한 그 합격증을 딱 받아들고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요새 운전 꽤 잘해요. 곧잘하고 다녀요, 운전. 요새는 아내가 저 라이드 해주고요. 오늘 올 때도 제가 말씀 좀 본다고 운전해줘. 그래서 저 사람이 운전하고 왔거든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래요. 이렇게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니,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따서 이렇게 다니다니, 매일 감격 가운데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과연 10년이 지난 후에도 저렇게 감동에 젖어서 운전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도 운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면허 따게 해주시다니, 이렇게 다니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의 유언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프레시한 신앙생활을 리마인드 그리고 리프레시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들은 행복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유언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아까 우리 불렀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그 약속 붙잡고 프레시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지금 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전, 2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드신다. 그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구나. 그들을 멸하라. 하나님의 비전은요,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이 가나안 백성들, 그들을 멸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미션을 주시고 이들에게 그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전인 거예요. 그 땅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면 저는 회복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유의지라는 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범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게 되시죠. 심판하게 되면 완전히 이들이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헤세드를 통해서 꼭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럼 회복을 시켜주시면 다시 좀 잘 살면 되는데 인간은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그러면 안 돼, 선지자들 통해서 또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결국은 또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끝날 법한데 또 하나님이 남은 자 통해서 또 회복시켜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모든 추종자들 다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때 다 불못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다시 재창조된 회복된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결국 이것도 회복이죠.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 나라의 회복,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지럽히고 더럽힌 그 땅을 회복,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완전한 그 회복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죄로 물든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 비전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작년 H캠프를 지나면서 제가 그때 알게 됐고 좋아하게 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곡도 아까 불렀잖아요. 제가 오더한 거예요. 찬양을 계속 듣는데 이 찬양은 이 가사가 꼭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렴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뭐예요? 꿈, 비전,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제 마음에 강하게 동의되었던 한 문구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꿈은 정적이고 비전은
동적이다. 꿈은 생각으로 가능하지만 비전을 이루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꿈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고 비전은 외부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좀 가져와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이 회복이라는 비전이 우리 안에 꿈으로만 멈추지 않고 역동적인 우리의 어떤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되게 어렵게 말을 한 것 같은데 표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유독 가족의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죄송한데 제 아내는 그 누구보다 딸을 갖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아들만 둘이잖아요. 주변에서들 많이 그러세요. 딸 하나 더 낳아야지. 다 소용없어. 아들은 노년에 딸 없으면 외로워. 딸이 있어야 노년이 편해.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는 말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 어떤 분은요, 아들만 셋인데 이 마트를 이렇게 아들 데리고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이랬대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뭐 굳이 이렇게 말하기, 성경은 아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갔어요. 아들 가지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눅 들어있는 아내를 보는데 제 마음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씩만 해도 벌써 수많은 말들이 산을 이루잖아요. 어느 날 아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카이로프랙틱 받고 있거든. 저도 좀 안 좋고 해서 카이로프랙틱을 받는데 그날 좀 아내가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차 안에서 아내랑 어쩌다 보니까 또 딸 얘기가 나왔어요. 주변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도 좀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있고.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에게 갑자기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꿈이 뭐야? 그랬어요. 당신 꿈이 뭐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영화도 아니고 때마침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찬양이 CD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딱 그 타이밍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탄력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비전 따라가면 외로울 새가 어딨어. 우리 목회 은퇴하고 나면 바로 선교지로 나가자. 평생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으면 되지. 뭐하러 돌아와. 자식 뭐 우리가 뭐 자식 뭐. 제가 그랬어요. 아내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그럴 찰나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당신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그러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본인의 그 딸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했던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는 다시는 딸에 대한 그 어떤 말에도 주눅들지 않았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 그 특효가 정말 과연 딸일까요? 정말 아들들일까요? 자녀일까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보지 못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과연 노년에 효도하는 자녀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부귀영화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가장 화려하게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의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냥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으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진정한 행복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임을 자기 자신이 확실히 인지하고요,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프레시하게 기억해 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는데 제가 한 찬양 듣고 오열한 적이 있어요. 제가 특히 찬양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오더한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 불렀던 어색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가사를 들었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좀 가사가 공격적이어서. 가사 보세요.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갑자기 가사를 처음에 듣는데 내가 십자가를 언제 버렸어? 이런 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언제 버렸어? 그 십자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지.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새벽기도 오는 어느 날,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행복한 거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이 할 때였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의 교만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항상 지고 갔던 게 아니구나. 내가 십자가를 정말 버려둔 적이 있었구나. 내가 진리를 놓쳐버린 적이 있었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사의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예수 따라가리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마음속에 날마다 프레시하게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 리프레시할 때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으로 정복하라 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각자마다 그 가나안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